얼마 전에 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요즘 핫한 드라마 제목 이름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그 타이틀을 듣고 난 다음에 누가 된통 속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제주도 방언으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의 배경이 60년, 70년, 80년도를 배경으로 3대에 걸쳐서 그 가족이 그때 당시에 통해서 또한 진행되고 나타나는 그런 가족 드라마라고 합니다. 우리의 할머니들, 우리의 어머니들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보통 우리는 양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부모의 자식 간의 사랑이 양방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부모가 주는 사랑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나의 아이들이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부모의 마음이 그 드라마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드라마에 많은 대사들이 있는데 그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 사랑은 자식이 삶에 스며들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공감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할머니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들을 그렇게 키우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자식 사랑,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저 내리사랑, 어떻게 본다면 눈먼 사랑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여인들을 조직해서 예수님의 모든 뒷바라지, 제자들의 뒷바라지를 했던 여인,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있었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있었던 여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하루는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살로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부터 마지막 부활 때까지 같이 있었던 여인, 뒤에서 수고했던 여인. 육신으로는 마리아, 즉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척 관계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이모뻘 되는 여인이 바로 살로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조카뻘 되는 예수님께 나와서 저를 굽신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하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살로메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알아차시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를 때 나의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청탁을 하는 거죠.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시면 나의 아들을 위정, 좌의정, 나의 아들을 국무총리 장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자식들을 최고로 만들고 싶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친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학연, 지연, 혈연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줄을 이루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바로 앞장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인자가 자기 영광에,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살람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똑같이 그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살로메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높아지게 만들겠다는 욕망과 조급함을 통해서 오염이 되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런 굴복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만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어떻게 본다면 잘못된 모성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살로메가 예수님께 청탁하는 내용은 없고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이며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대단하죠.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당신이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정치적 야망이 강한 형제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전에 그들은 누구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기 곁을 지나가시는 예수님 보고 난 다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던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과 작별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야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앞세워서 청탁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께 그렇게 부탁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예수님께 좀 말씀해 주세요. 이모로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아마 부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로메가 먼저 얘기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같은 청탁을 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을 앞세워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앞세웠대요. 부정부패, 부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적관계를 이용해서 새로운 나라가 될 때 서열을 정리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제자들은 그들이 구한 우편, 좌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길을 가십니다. 곧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는 강도들이 그 십자가에 메어 달린다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바로 마태가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마 그렇게 의도적으로 글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을 능욕하고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즉 고난의 잔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자리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했다고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뜻과 자기들이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열왕기사 상정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잠을 잤을 때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짓고 너는 구하라 라고 얘기하자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와 영광도 같이 더불어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가장 먼저 내가 구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몸이 아픈 분들은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살로몬처럼 그렇게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구함 이전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즉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여러분, 왜 말을 잘하는지 아세요? 그 자리가 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잘하지만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희생과 수고, 고난은 회피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들 심는 수고 없이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들은 정작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예고하신 겁니다.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 요한은 잘 알죠. 가장 제자들 중에서 오래 산 제자예요.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밤모석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이 알았다면은, 미리 알았다면은,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실 때 내가 우편에 앉아 계겠습니다. 좌편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죽을 수 있어? 너희가 순교할 수 있어?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 당할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그들이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자,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리, 오른쪽, 왼쪽. 사람들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권력과 돈과 영향력과 인기에 연연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자리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저 너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대로 열심히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쓰라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불평을 합니다. 불평하면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거밖에 안 줬습니다. 당신은 심지가 고든 자입니다. 내가 이것을 써서 잃어버리면 당신은 나를 책망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받았습니다. 5달란트 사람은 3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에 너무나 집착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것마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를 받아 2를 남기고 5을 받아 5을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게 맡겨진 것들, 그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맡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장로 선거, 또한 안수집자 선거, 권사 선거할 때 참 시험에 많이 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후보에 올라갔는데 그 선거에 떨어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붙었습니다. 내가 붙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붙어버린 거예요.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시험이 되고 또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를 할 때 무슨 일이 나에게 맡겨졌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봤어요. 그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는 10제자도 듣고 분이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분합니까? 그들도 그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발 늦었네. 내가 먼저 가서 예수님께 얘기해야 되는데 아마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1등인데,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야고보와 요한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는 것이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바로 통치다. 내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방법,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는요?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이 말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교회도 종종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세상적인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시고 우리는 바로 지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 타락의 모습이 바로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아니하니. 즉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상당히 강한 어조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은 영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No, not so among you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어를 2번씩이나 사용했습니다. No, 그렇게 해서는 안 돼. Not so among you.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장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목사 그렇게 해서는 안 돼. Not among you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력과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의 차이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면은 너무나 답답하셨을 거예요. 자기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출세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1등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그러나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자리에서 설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리더십의 모습이에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꼴찌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으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자는요, 여러분들 자리가 지도자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자리가 아니라 자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뜻을 잘 분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또한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의 자질, 그 자질이 그 사람을 진정한 지도자로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최종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요, 돈도 줄 수도 있습니다. 집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목숨, 그러면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희생을 또한 섬김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섬김을 위해서 희생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셨습니다. 섬김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섬김을 위해서 자존심까지 버렸었습니다. 섬김을 위해서 비난과 조롱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섬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내 스스로 으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그것이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요,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제 나이가 어린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보통 예수님이 따라갔을 때 그 나이가 18, 19, 20 정도 됐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제 나이 거린 야 요한아 너 가서 물 떠와 라고 예수님이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들이시고 물을 직접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성김을 실행하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김은요 머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성김은 손에 있어야 되고 성김은 무릎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김이 가슴에만 있으면 안 돼요. 성김이 실천돼야지 진정한 성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행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사 시중을 하다, 돌보다, 부양하다, 돕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모습,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여러분들 교회가 변하는 거고요. 내가 섬기게 될 때 자녀가 변하는 거고 내가 섬기게 될 때 이 사회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섬김은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셨다면은 그렇죠? 야고보, 요한, 다른 똑같은 제자들, 자리만 탐나는 그런 제자들 보셨다면은 예수님이 구역지 나서 섬기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을 때 심지어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여러분들이 씻겨주셨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곧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예수님.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섬김은 남의 입장에 서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아마 속으로 울고 계셨을 거예요. 이 가련한 제자를 생각하시면서 속으로 울고 계시면서 그 제자의 발을 다른 어떤 제자의 발보다 어쩌면 더 열심히, 더 꼬박꼬박, 더 잘 씻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섬김의 모습이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잘 살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섬김을 받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기쳐 먹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폭리를 취해서 나만 잘 살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사회는 점점점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소유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설교에 정치적으로 뛰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돌아가는 모든 모습을 볼 때 가장 미국이 해야 됐던 것들, USAID,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 모든 섬김의 모습의 자세는 없어지고 이제는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최고다, 내가 위대하다, 내가 그레이트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미국의 이 나라는 어쩌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 잘라라고 청탁하셨던 이유도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약하고
또한 병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주 너무나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들 부흥돼야 되고요, 성공해야 되고요, 잘 벌어야 되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우리가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것들도 많이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영훈이라는 우리 탤런트인가요? 가수인가요? 작곡가도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죠. 유튜브에 보니까 주영훈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볼래다가 일단 멈춰놨습니다. 그 예고편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30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30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적게 오는 곳에 연연하지 않았던, 오로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했던, 저는 안 봐도 아마 그런 목사님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은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섬김의 삶의 사람들은 낮은 곳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섬기면 손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 26절, 27절에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크게 되고 종이 되는 자가 오히려 으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역설의 진리예요. 섬기는 것이 박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며 섬기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이 오히려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섬김의 모습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주님은 그 길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내가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것을 원합니다. 마치 복음성가 가사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섬김의 자리고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바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섬김의 삶을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기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게 비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저희가 부합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